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21장을 읽을 때마다 이 21장은 신학적으로 에필로그라 그래서 부록과 같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20장에서 말씀이 종결이 됐어요. 요한복음이요.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부활사건을 이어서 말씀하시던지 이후의 일들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끝난 것처럼 종결되고 나서 또다시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지로 말하면은 PS, 추신,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또 기록을 하든지 행여나 중요한 게 빠졌다 그러면은 맨 밑에다가 주신을 이렇게 쓰는 거와 유사하다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정말 이 중요한 것인데 빠졌어요, 본문에서. 꼭 아니면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또 그가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고 오늘 요한복음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21장을 기록하면서 이 1절은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여가적인 설명을 할 때에 쓰여지는 전형적인 연결사입니다. 앞에 내용이나 문장과 다음 내용과 문장을 연결할 때에 쓰는 접속사가 바로 그 후에. 그래서 이 그 후에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너무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막연한 시간, 하나의 접속사로서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뭘 빼먹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이미 두 번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빼먹어서가 아니고 아니면은 실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더 전하고 특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후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었던 이 사도 요한 나는 이제 남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거기 사랑하는 제자 주님 품에 안겼던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부분까지도 이 요한복음 21장에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펜을 다시 들 때가 있지요. 내가 할 말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마침표를 찍었지만은 때로는 펜을 들 때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부록처럼 덧붙여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부활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성은 제자들에게도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사도들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을 정말 이제 부활 이후에 성도들,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요구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3절 이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이제 모여있던 7명의 제자들, 2절에 그 7명의 명단이 나오지요. 그들이 갈릴리에 와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저들이 고기 잡는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던 곳이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데 대한 소식, 이미 2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도 누가 또 앞장을 씁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아니다 보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였더라면은 고기 잡으러 가는 게 그렇게 용이치 않을 겁니다. 우발적으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고기 잡으러 따라갔느냐? 사실 지금 고기 잡을 때는 아니잖아요. 아마도 굶주린 배를 좀 채우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은 뭔가 바르게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 말씀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늘 자기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러한 일들, 고기 잡는 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의 그 인지상정이지요.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고기나 잡자 이런 그 생각을 사실은 리더격이 되는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제자들까지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유익이 없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보다 무슨 그런 일에 고기 잡으러 간 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고기 잡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기 잡으러 배에 올랐지만은 그날 밤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해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앞장을 서서 배를 타고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고기가 없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입니다. 원래는 자기들 나름대로 고기 잡는 데는 명수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왜 배를 끌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밤새껏 아니면은 능숙한 어부들이었지만은 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느냐?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계획도 계획대로 잘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에는요,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정말 힘든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갔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들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목수 출신도 아니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서 고기 잡는 어떠한 그 테크닉이 없어졌겠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림이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이 아닐 때는 우리들은 늘 언제나 빈금을 빈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구나 4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부활의 제자들을 보여주실 때도 제자들은 무섭고 겁난다고 방 속에 들어가고 잠그고 그래도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몸을 가지십니다. 오늘도 그들의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이신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난해해요, 이 제자들이. 왜? 42번씩이나 이미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믿고 알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구나. 옆에 서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날이 새어갔다, 이 말은 이른 아침인데 어찌 보면은 이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아침 해가 이제 뜨려고 하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더구나 이 어디나 그렇지만 이 바닷가에는 이 물안개가 종종 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오늘 이 갈릴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임하심을 사모하고 정말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이 나 몰라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아마 이 사도 요한은 21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실체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절망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비록 저들이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어떤 분 여기서 또 시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고 나이가 얼마인데 애들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애들이라는 말은 원래 그 파이디온이라 그러죠. 어린이 아이들.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뭐 요즘 꼬맹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아니면 연세가 지긋한 그 할머니가 손주 손녀들을 부를 때에 정말 다정하고 친근감 있게 부르는 말이 오늘 우리 말로는 얘들아 그렇지만은 이 파이디야, 그런 부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저들이 무지하고 보지 못할 때에도 정말 사랑으로 친근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실패했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책망하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냐고 꿈밤을 줘가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둘도 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면서 아주 친근하게 사랑으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막 던져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범죄하고 두려워한 다음에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은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저들이 고기 없는 거 다 아셔요. 고기 없는 거 다 아셔요. 저들이 얼마나 자존심까지 무너진 것도 다 아셔요. 얼마나 무지한지 옆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신 것도 모를 정도로. 그래도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한 뜻이 많은 거예요. 없나이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원래 아까 말했잖아요. 3절 하반절에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오늘 주님이 물을 때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없는 없는 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은 어떡하십니까? 없어? 알았어?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오른편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마십시오. 성경 해석을 너무 자기가 전문적으로 풀잡으라고 하는데 이 오른편은 특별한 의미 없어요.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밤새껏 던졌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자리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래서 던졌더니 뭐 했더니 던졌더니. 여러분, 던졌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 자기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진 자리들이에요. 한 마리도 없어.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던지래. 믿음이 아니고서는 못 던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 66권은 아무 소용없어요.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의 거예요. 성경책을 아무리 좋은 걸 사가지고 금방 음박이 되었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어찌 보면 못 잡은 자리예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도 주님이 던지라면 던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해봤는데, 그것도 밤새껏 던져봤는데, 없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미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다 끝내고 그물 싣고 집으로 가려고 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배 좀 태워다오. 배 좀 띄어라. 띄고 가서 그물 던지라 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여러분 뼈 있는 얘기예요. 뭐라 해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밤새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던졌더니 아멘. 아따 아멘 약하다. 나 같으면 더 던지겠다. 던졌더니 아멘.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6시 5분 이러고 나옵니까? 오늘도 그냥 막연하게 목이 꼿꼿합니다. 눈들이 밝아요. 자세가 틀려요. 지금 주무시기 딱 좋은 자세로 앉은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의자 다 바꿀까봐 그냥 딱딱한 나무로 그냥 설사님이 내했어요. 돈 들어가서 못 바꾸죠. 아니에요. 이 부드러운 의자도 여러분, 저 온유한 사람들은요 안 졸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졸지. 푹신하다가 다 자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자란 줄 아세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모할 수 없더라. 들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제자들도 불러요. 7절에 보니까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더라. 누굽니까? 항상 이 저자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를 않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요한복음이라고 쓴 것도요,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많은 것이지 성경에는 원래 없어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어요. 마태가 기록된 것이 확인되면서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한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쵸? 요한의 트렌드 마크는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어느 게 더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터. 요것은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래요. 묻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늘 주시하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은요 정말 천상의 영원전부터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창세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다른 복음서는 거의 역사적인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만큼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영원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영적인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요한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리를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때도요, 하인들의
집중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구정물 가지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기적 가지고 나중에 간증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 망하는 짓이. 간증을 가지고 집회에서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 기적을 주신 거 아니에요? 몸좀 나았다 그러면 또 이제 간증하고 오란 데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한국교회는 참 잘못됐어요. 사건 하나하나를 다 통찰력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인데, 오늘 이러한 역사를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에게 그것도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아멘. 정말 요한은 주님이심을 알았어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는 놀라운 일들이 난다는,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도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아요. 요한도. 사실 베드로는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멘, 별로 아멘. 저는 좀 닮고 싶은 사람, 요한은 참 섬세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좀 기질이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기고 싶어요? 누가 뭐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상충이 사님 어떤 장로님이 되고 싶어? 베드로 같은 장로님이요? 요한과 같은 장로님이요? 공부하느라고 지금 머리가 휘어져요. 속으로 이렇게 괜히 피택받아가지고 뜻이 있어요. 담 갖다 빼야 돼요, 인간은. 굉장히 좀 겸손해졌어요. 나를 존경 안 해요, 좀 장생?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장로님들은 좀 미안하지만 좀 한 번 더 빼야 돼요. 최 장로님은요, 고시 끝나고 밥을 못 잡섰어요. 그 연세에 이거 하느라고. 장로님 몇 세였어요, 그때? 장생 힘 좀 내라고 해요. 고시 볼 때 몇 살이었어요, 연세? 은퇴할 나이에 참 우리게 좋은 교회다. 고적에는 70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70이면 은퇴해서 못해요. 진짜예요. 이걸 밥을 못 잡았더니 팔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최장님이 멋있어졌어요? 안 멋있어졌어요? 원래 70 아니에요, 70.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격상 가만히 있어야 안 있어요. 이게 50간이라고 그랬죠. 50간이면 한 90m 됩니다. 한 100m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니까. 딱 벗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은 속옷 입고 겉옷 있잖아요. 겉옷은 벗고 있는 건데 주님이시다니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걸 뒤집어 쓰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책임도 크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좀 나누고 빨리 지나가려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다 위로 뛰어요. 육지에 보면은 주님이 숯불을 다 준비해 놓고 생선과 떡도 다 준비해 놨어요.
제자들이 밤새껏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추워요, 요즘처럼. 따뜻한 수프를 넣고 거기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언제 잡은 생선? 말씀에 순종하여 잡았던 그 생선을 가지고 와라. 그 먹을 때마다 뭔 생각날까? 아, 이 생선은 일반 생선이 아니다. 우리가 밤새껏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잡았던 그 은혜와 능력의 고기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13절에 보면은 다 가시까지 발라다 주셨어.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과 부활의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이 놀라운 감동을 어찌 요한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랴? 안 되겠다. 그래서 후기 부록과 같이 21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은 정말로 보잘것없는데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니 우리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기까지 발라다가 먹이면서 육신으로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도 저들이 이제 큰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세요. 자신도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현실만 보지 마세요. 우리의 교회도 지금만 보지 말고 훗날에 이 제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목숨까지 던진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몸을 지키우고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제자들. 사도 요한은 이 사실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보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장.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고기나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함께 하시면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실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부활의 주님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아픔과 어려움 고난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빈배 빈금을 빚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미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속에 저들이 귀한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